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윤리를 배웠어요. 윤리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면 윤리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 그게 윤리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 그것이 윤리입니다. 윤리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라는 거죠. 값을 하라는 거예요. 값을. 사람이면 사람다운 값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정치인들은요, 정치인들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 윤리를 지켜야 돼요. 기업인들은 기업인들의 윤리가 있습니다. 기업인들로서 지켜야 될 그런 도리, 규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조인들은요,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러한 법조인들은 또 그들은 그들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윤리. 방송이라든가 언론계들은 또 그들의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 중요한 사실은 이 윤리가 깨지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목사도 목사의 윤리가 있고, 성도도 성도의 윤리가 있고, 재직들은 재직들의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가 깨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윤리가 깨지게 되어지면 국가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윤리가 깨지게 되어지면 가정도 혼란스럽고 개인도 혼란스럽고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윤리가 깨질까요? 윤리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가 아닙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고 규범이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그런데 의무라고 하는 윤리는 생각하지 않고 권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이건 정말 나쁜 거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근데 또 나쁜 것 중에 하나,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무슨 특권층처럼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또 바보처럼 나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나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게 되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만들어져 가야죠. 만들어져 가야죠. 이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아름다운 하모니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하고 다 행복하고, 자기네들만 좋아하는 것 말고 다 좋아야지. 국민들이 다 좋아야지. 특권층이 돼서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자기들만 자기가 웃기 위해서 남을 울리는 그와 같은, 여러분, 깨진 윤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더군다나 코로나 우한폐렴이죠. 이 우한폐렴이 이렇게 오랫도록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다 불안에 떨게 만들고, 전부 다 이렇게 떨어져 앉아있고, 마스크들 다 쓰고 앉았고, 마스크들을 쓰고 있으니까 졸고 있는지 눈 뜨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는 아멘 소리도 더 적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좀 아멘은 양심적으로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요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윤리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내가 거룩한 존재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그 윤리가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행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부자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장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왜냐하면 우리도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갖춰야 될 윤리요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서 여러분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높고 위대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의 뜻과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성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속성,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인도했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가나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생활, 광야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데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망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물점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꼴뚜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주님의 자랑, 주님의 기쁨, 여러분 주님의 감격 이렇게 되지는 못할 망정 꼴뚜기는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윤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그 다음에 무리 도자를 써서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한 것은 구별된 자.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기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 세대가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그러면 거룩의 내용이 뭘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첫 번째,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3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누구일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시잖아요. 부모는 누구일까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철딱선이 없는 딸들이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 말고 딴 사람하고 결혼하지, 딴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당신은 영원히 안 생기는 거야. 그 아빠하고 그 엄마하고 만났으니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감사하시고 어머니에게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는 누군가 하면 나를 여러분 낳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근원이 부모입니다. 이 성경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만들어줬어요.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나를 자라게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재산이 많으냐, 인격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이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 생명의 근원자, 그가 누구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라. 너희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왜냐? 그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딸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긴 것에 그야말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해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첫째가 무엇인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라.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라.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보답이요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은 뭐예요?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순종과, 그러니까 부모에게는요, 조금 이따 에베소서 읽겠습니다만은, 부모에게는요, 공경과 순종을 하라 그랬어요. 이 순종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예,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녀된 자가 부모를 향하여 스스로 높여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경외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 여러분, 스스로 높여서 여러분 귀히 여겨드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거룩한 백성들의 자세요 태도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그거 옛날부터 우리 배웠잖아요. 군사부일체. 군사부일체. 군사부일체라고 저 자막에다 쓴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옛날에 영화 본 사람들은요, 두사부일체 이럴까봐. 이 웃어야 할 때 안 웃으면 이거 굉장히 썰렁해지는 건데, 옛날에 두사부일체라고 하는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한 영화가, 이제 웃기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군사부일체, 나라의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한 분과 같이 여기라.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이어져야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러분 이것은 계속 이어가야 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옳은 일이요 마땅한 것인데 여기에는 뭐가 따라 붙었는가?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이 붙어 있느냐?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내가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 때에 여러분 홍수가 나서 인류의 노아의 그 세 아들, 그 다음에 그 며느리들, 그래가지고 그 가족 8식구죠. 대표로 8식구. 8식구 외에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가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이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되어질 때에 노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600살이 훨씬 넘은 그 노아가 아무도 없는 적적한 상황이죠. 그래서 포도주 해서 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했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그야말로 큰 대자로 그냥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면 둘째 아들 함이 봅니다. 함이 보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두 번째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알렸습니다. 무엇을 알렸는가? 아버지 술 먹고 빨개벗고 대자로 뻗어서 코 골고 주무신다.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라고. 이거를 떠벌린 거예요.
그래서 떠벌리고 나서 누구에게? 형과 동생 셈과 야벳에게 떠벌립니다. 이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옷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옷. 그리고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두 번째로는 그 옷을 저쪽에서 잡고 이쪽에서 잡고, 아버지의 옷을 잡은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옷을 붙잡고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같은 남자끼리 뭐 보면 어때요? 그런데 이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여러분 그 서로 옷을 잡고 뒷걸음질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아버지를 그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여러분 그야말로 대자로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 아버지의 그 흉한 모습을 보지 않고 그런 밖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하고 아버지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그냥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기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떠벌리고 흉보고 말했던 그 셈, 그 함에게는 종 중에 종이 되리라 하면서 저주를 했고, 큰아들 셈을 향해서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하고 있고, 야벳은 창대케 되어지고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하시며,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밖으로 떠벌렸던 함은 저주를 내린 것인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부모를 여러분 무겁게 여긴 것입니까? 셈과 야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셈의 후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야벳은 창대케 한다 그랬어요. 서양 사람들, 백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앞서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가 어디서 나왔는가? 아시아에서 다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종교성이 강한 아시아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야벳은 창대케 되어지는데 무엇인가 하면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벳식들이 창대케 된 다음에 어디로 다 오는가? 다 동양으로 오게 돼 있어. 별로 동의 안 하시네? 모르셔서 그러시나?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셈을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갖게 되어지고 야벳의 창대한 축복도 셈의 장막 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아 사람,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만 가지면 대한민국 창대케 되어지고, 어떤 여러분 그 미래 그 학자,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해지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곤란해지는데, 이게 한 4년 전에도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20년만 지나면 경제의 5위 국가가 된대요. 일단 안 믿어도 일단은 아멘을 하세요. 그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추락돼서 이제 몇 년이 더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교회가 살면 됩니다. 교회가 살면 대한민국은 잘 됩니다. 여러분 언제 정치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됐어요?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축복하시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무겁게 여기십시오. 가볍게 떠벌리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안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좋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우리 모두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부모답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의 대표이시고 부모님은요 땅의 대표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였어요. 아직까지 찾아가지 아니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라도 저녁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부모님 찾아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 다 하고 왔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3절은 말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안식일은 내 날이다. 너희 날이 아니야.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주일은 너희 날이 아니야. 내 날이야. 나의 안식일이야. 나의 안식일. 왜 네가 갔니? 왜 네가 떼어먹고 있어? 그 안식일, 지금의 주일은 내 거야. 나의 날이야. 나를 기쁘게 해. 나를 영화롭게 해.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육체의 노동 하지 마라. 돈 벌기 위해서 하지 마.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 마.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야. 주일은 나의 날이야. 나의 날. 나를 기념해. 나를 찬양해. 나를 높여. 나하고 관계를 바르게 해. 그러면 6일 동안의 삶을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6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소로로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고 6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근데 사실은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야. 이미 여기 와 앉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야 될 사람은 집에서 배 깔고 누워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나 모르겠어. 연속극이나 보지. 들어야 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사람이 지금 듣고 아멘을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나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왜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수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날에는 주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안식일을 너희도 지켜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성수주의를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제가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딱 머리에 입력시키십시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내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에도 여러분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적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건 대단한 신앙적, 이게 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 멋쟁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나의 생사복도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꼭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혹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이영복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맹인. 참 노래 잘해요. 생긴 건 참 정말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맹인이었어요. 근데 저는 내용을 잘 몰라요. 가사 내용을 잘 몰라요. 가사 내용을 잘 모르는데 딱 기억되는 딱 대목이 있습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 노래 제목 가운데, 내용 가운데 어머니는 왜 날 낳으셨나요? 이거 맹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노래하면서,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부모에게 여러분 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감격이 없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저기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너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던 너희 노예들이었었잖아.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서 인도해 주셨잖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주일 성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왕 나오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 가서 시컨 잘 테니까 주여 책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온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늘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두 가지가 특별히 있어요. 첫째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 힘으로 출애굽될 수 없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출해낸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이러면서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야훼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편히 쉬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만 하고 있던, 죽어나고 고생만 하고 노동만 하고 있던 그들에게 안식,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데 몸은 쉬고 노동하지 말고 뭐 하는가? 성회의 날로 모여라. 성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너희를 구출해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성회의 날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노동, 돈 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노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회의 날로 모여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아니고 지금 주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성경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인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의 중심이 예수인데, 인류의 중심이 예수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생긴 게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가 생겼어요. 그 다음,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이 된 50일 되는 날.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서 77이 49, 49일이잖아요. 근데 오순절 날은 언제냐면 49일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날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생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그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의 생일이 바로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일이 더 좋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긴 날이 귀한 것이다 해서, 그래서 주일을 섬기는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괜찮아, 예배 드려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건 괜찮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근거로 해서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으로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달력이 전부 다 여러분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독교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구약의 안식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거룩한 사람,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가 헛된 것들을 만들지 말라. 헛된 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우상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나 외에 다른 신 안 돼. 안 돼.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은요,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온갖 잡신들. 가장 큰 여러분 그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일강, 강의 신이, 물의 신입니다. 물의 신. 제일 먼저 여러분 재앙을 내린 게 어디다 내렸습니까? 그 물에다가 내렸습니다. 물 귀신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이변의 피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코프라잖아요. 코브라? 코브라 뱀. 그거 있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코브라 불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술객 박사들, 너만 하냐? 우리도 한다. 그러고 나서 지뢰도 던졌어요. 지뢰도 딱 던졌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된 그 뱀이요, 그걸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꼼짝 마라 이거죠. 꼼짝 마라. 애굽의 그 잡신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니들 봤잖아. 애굽 귀신들 내가 다 재앙 내리고 심판하고 잘라낸 건 내가 다 봤잖아. 그러니 우상 섬기지 마라. 헛된 것 향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더더군다나 섬기지도 말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놀러 갈 때, 아무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놀러 갈 때 어디로 가서 수덕 사러 갔디야 되겠습니까? 안 돼. 교회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디로 가서 저 백담 사러 갔다니까 안 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향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절간으로 놀러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기만 해봐. 아주 그냥 좋은 산이 거기에 다 있는데요. 그래도 안 돼. 딴 데로 가. 딴 데로. 그 헛된 것들을 향하여 향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기로 작정하였노라.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떤 것도,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자, 5절과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조건이 있다. 첫째,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게 약속한다. 첫째로, 너희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내 그 민족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약속해 놓으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많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를 섬길 수 있고, 나에게 예배할 수 있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고역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는 못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를 섬기게 되고 나를 기도하게 만들면 내가 너에게 그로 인하여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내가 너를 통치해 줄게. 어떤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너희들을 삼키지 못하게끔 내가 강한 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야. 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은 누가 만드는가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첫째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두 번째로는 나의 안식일. 내 날. 안식일. 주일은 내 날이다. 너의 날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살지 마. 나를 위해 살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침부터 조금 세게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낮 예배만 딱 얼굴 디밀고 그 다음에 갔다가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거봐, 아멘을 안 하는 거 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헛된 것, 거짓된 것, 우상을 향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나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을 삼아주셨고 왕같은 제사장들을 삼아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기쁜 소식,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부모님은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로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였노라 하고 이 사실과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예비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